자, 오늘 말씀은요, 시편 3편, 4편, 5편이 다 다윗의 시편인데, 사실은 어떤 주석에 보면 3, 4, 5편을 다 압살롬의 그 반란과 연결시키는데, 제가 볼 때 5편은 압살롬의 반란과 연결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5편은 좀 따로 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기도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다윗이고요. 4절에서 6절, 8절에서 10절까지는 주께서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11절에서 12절은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시편 5편을 가리켜서 제목을 잡기를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사람. 따라합시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사람. 사랑을 힘입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정황은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8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Lead me in the right path, O Lord, or my enemy will conquer me.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대적자가 다윗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기 있고요. 다윗의 대적이 공격하려고 하고, 이 대적은 대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 이렇게 이런 종류. 그러니까 다윗을 둘러싸고 믿음의 친구들이 막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 대적자들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적자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와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그 뒤에 진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의의 사람이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싫어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댓글에다가 뭐 교회 얘기, 뭐 목사님 얘기, 기독교 얘기 한번 써보세요. 어떤 답장이 오나? 그게 지금 인터넷 댓글에 달리는 그 정서가 전체 정서는 아닌데 언론이 다 그렇게 끌고 가요. 이 댓글만 다는 그 사람들이 아주 악한 쪽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 세상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한가운데서 다윗은 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께 피한다.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보호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그를 호위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정황은 원수가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수들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보호를 구하고 주님이 막아주시기를, 주님이 울타리를 쳐서 막아주시기를 기도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9절과 이제 1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원수들은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혀로는 아첨을 베풀고 그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먹어버리려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올무를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소서 쫓아주세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성경을 꽤 많이 읽는 분인데, 목사님 요즘은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회사마다 이렇게 개인용 PC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는 죽여놓고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고 있으면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때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줄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떵 했답니다. 여러분, 그게 잘하는 짓인가요? 그건 잘하는 짓 아닙니다. 회사의 시간은 회사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마치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 땡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입술로는 속임을 베풀고 마음으로는 간사함과 그리고 목구멍 열린 무덤 같고 그 생각은 온갖 악한 생각,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 먹으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의 임재 앞에서 쫓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 시편 1편 할 때 살펴봤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죠? 그 사람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면 거기가 잘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거기에 가니까 종으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막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오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도 요셉이 손대니까 손대는 일들은 다 잘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도 중요한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또 그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제 기도 말씀 나왔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의인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니까 의인이 기도한다. 주께 피하는 자가 기도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행위는 하는데,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그 마음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행악하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임재 앞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건 반쪽 복음입니다. 왜 그러죠?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라.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 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어 떠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죄악을 회개해라. 그 마음의 죄악을 제거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는 것이 100% 복음인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여러분, 미안하지만 요즘 목사님들은 100%의 복음 외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 너무하네. 왜 내 사생활을 침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가슴은 푹푹 썩어요.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교회를 떠날까? 근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들의 속이 푹푹 썩으면서도 반쪽 복음밖에 못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반쪽 복음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데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데 종교적인 행위만 갖고 있으면서, 기도의 행위만 갖고 있으면서 그 속으로는 온갖 딴 생각하고 죄악을 즐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적으로 안 들으십니다.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 피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삶을 의롭게 살아가고자 주님과 교제하는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루 7번씩,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주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언제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침에 기도하면 여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편에도 새벽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한국 예배가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들으신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다 건너뛰어서요, 첫 말, 첫 생각, 첫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첫 소리,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찬양팀을 같이 하던 자매의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 만나서 안녕하세요 이 말도 하기 싫어서 아침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 예배 나갈 때 물을 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는 사람요. 그리고 첫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이 종교적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마음이, 첫 마음, 첫 시간, 첫 말, 첫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사실은 지금 이 아침에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이 편한 마음은 아닙니다. 기분 좋은 상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수에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태여서 보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상태여서 아침에 기분 좋게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구하나이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동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하루 종일 까먹고 지내다가 그 다음날까지 가는 것보다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저녁에 다시 확인하면 2배의 은혜가 옵니다. 보통 저녁에 묵상을 하면요, 하루를 지내온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묵상을 하면 하루를 살아갈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저녁에 2번 하게 돼. 사실 저녁에 하는 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묵상했던 노트를 다시 한 번만 펼쳐보기만 해도 아침에 충분한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저녁에는 잠깐만 뒤돌아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은혜롭게 사는 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잠들고, 그러면 이 2시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다윗처럼 원수들이 공격하고 위험적인 상황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패 기도로 하나님의 방패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기 성경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 외치고 그 다음에 은혜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고자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샤워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아침마다 풍성한 인자로, 풍성한 사랑으로 샤워하고 은혜에 충만한 샤워를 하고 출발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